네, 오늘 말씀은 5월 16일 일요일 주일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월 16일 주일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35쪽에 있고요. 큰 순 맑은 셈은 62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삼진아웃 제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삼진아웃이란 말은요, 이 야구 용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투수가 던지는 3번의 좋은 코스의 공을 이 타자가 치지 못했을 때 그 타자가 아웃이 되는 경우를 가리켜서 이 삼진아웃 당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야구의 룰을 빌려서 같은 잘못을 3번 하면 죄를 물어 벌을 주거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가리켜 삼진아웃 제도라는 그 말을 합니다. 또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 번 하면 실수지만 같은 잘못을 2번 하면 그것은 습관이거나 고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두 번은 용서하고 봐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축구 경기를 또 예를 들어 본다면요, 노란색 경고를 2번 받으면 뭐예요? 결국 레드카드를 받게 되어서 경기장 밖으로 퇴장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2번이나 거듭하여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리한 요구에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설 줄 알았던 이 사울이 벌써 2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첫 번째 잘못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이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했음에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 마음대로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직접 번제를 드리는 불경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는 예배라는 형식을 취했지만요, 거짓 예배를 드리며 이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의 2번째 잘못은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진 내용이에요.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을 노략하여 그들의 재물을 취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은요,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교묘하게 모욕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으며 그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칭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아말렉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뭐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죄인 아말렉 사람이라 라고 지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죄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셨지만 결국 그들을 죄인이라 칭하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진멸하다라는 의미는요, 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이 바쳐진다, 그 의미는 헤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렘의 또 다른 뜻은요, 거룩하다, 완전하게 드려졌다, 봉헌되었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다른 표현은 세상과 구별된, 세속적이지 않은 구분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렘은요 금속으로 된 물건만 남기고 모든 사람과 재물을 하나님에게 구별하여 멸망시키는 것, 진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번제의 종류 중에 이 술을 부어가지고 모든 번제물을 태워서 완전하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전제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헤렘, 진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아주 중요한 전쟁이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렘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헤렘을 통해 전쟁의 주권자가 누구이며 공의로운 심판자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 헤렘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헤렘을 실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완벽한 순종과 믿음을 드러내는 이 시험대로 이 헤렘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온전한 헤렘을 하지 못하여 실패한 전쟁이 바로 아이성 전투 아닙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온전한 순종이 무너진 사건, 그 아이성 전투가 바로 그 헤렘의 안 좋은 예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였고 완전히 그것을 진멸하지 못하여서 받은 실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렘 자체가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 스스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이며 죄에 대한 완벽하고 공의로운 심판,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이 순종과 믿음의 예배의 결정체가 바로 이 진멸하다, 헤렘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전쟁에서 나의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만 모든 것을 취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을 번제하겠다고 그분께 드리기 위해 진멸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행동은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울의 특징이 뭐예요? 교묘하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왔다라고 표현을 하니 사울이 예배하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그 훔친 물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교묘한 거죠. 너무나 교묘한 거죠. 훔친 물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반항인 것이죠. 대놓고 죄 짓는 거죠. 훔친 물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재물이 아니라 온전한 심판과 순종이 드러나는 이 헤렘의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헤렘 그 자체로 하나님은 이미 충만한 예배를 받으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완전한 진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고 심판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예배가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도리어 사울은 헤렘을 망친 거죠. 도둑질로 헤렘을 망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자신이 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놓고서는
그 도둑질한 물건으로 도리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백성을 교묘히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교묘히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것이죠. 이 심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진멸하심으로 완벽한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완벽한 순종으로 드리는 그 헤렘의 예배가 사울의 불순종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엇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네가 가져온 최상품의 그 순양의 기름보다 네가 순종했으면 이 헤렘이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전쟁이 온전히 헤렘으로 마치지 못했다. 완전한 영광을 취하지 못하게 된 거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다라면 헤렘을 통해서 완전한 예배와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것을 보며 이방 사람들은 뭐 할 거예요? 두려워 떨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전쟁의 승리를 누리는 듯한 전리품을 들고 오는 그 사울에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예배가 망쳤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헤렘을 망친 이 사울에게 던진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인 것이죠. 네가 감히 나의 예배를 망쳤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놓고 너가 도리어 그 부정한 것으로 나를 예배하겠다는 것이냐? 연약한 자들의 돈을 취해서 그 돈으로 네가 나한테 그 돈을 드렸다고 내가 그 영광을 기뻐하겠느냐? 한 번 하면 실수지만요, 같은 잘못을 두 번 하면 그것은 습관이나 고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벌써 이렇게 두 번이나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번제를 드리는 등 예배의 형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하는 듯 하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빼앗고 하나님의 예배를 망치고 능멸하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예배와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봉사를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직분을 가질 때도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경우가 있고요, 말씀을 나의 방패 삼아서 타인을 정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껍데기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예배의 자리에서 교묘하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했어요. 나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런 사울의 태도를 23절에서 점치는 것과 같다 그런 거예요. 점치는 것과. 내가 너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이거예요. 네가 너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점을 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목적과 내 편한 대로 이용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쏙 빼가지고 들어요. 따르고 싶은 것만 쏙 따르고요. 말씀은 내 생각과 기준대로 해석하여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교만한 믿음 아닙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듣는 말씀 들어도요, 자기 식대로 해석했어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심지어 말씀을 무기 삼아 내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여러분 점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믿음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순종이 드러나는 헤렘, 모든 것을 드린다, 바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온전히 바쳐짐이 되었을 때 완벽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에게 드릴까 말까 내 생각과 판단의 경계선을 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좋은 것만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리고, 그 경계선을 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물질, 순종의 영역을 온전히 하나님에게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환경, 물질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에게 진멸되어졌습니까? 나의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진멸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습니까? 아직도 만약 하나님에게 더욱 진멸되며 나아갈 곳이 있다면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드릴까 말까의 신앙으로 내가 이 정도 드렸으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나의 교만한 영역을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시간과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내 삶을 진멸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그 헤렘의 예배가 우리 삶에도 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며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경험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알아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바쳐진 헤렘의 예배를 사모하고 이루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시켜 주시는 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